우리 사람들은 언제나 현재라고 하는 동일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앞서가는 사람들 혹은 사회에 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저 현재를 살아가는 데에만 급급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과거의 일들을 분석하고 진단하고 또한 평가하며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동시에 미래의 일들을 준비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를 않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과거의 기록, 역사라고 흔히 부르죠.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의 역사에 의미 있는 기점을 역사와 선사 이렇게 나누죠. 차이가 뭐예요? 역사는 기록이 있었던 시대이고 선사는 말 그대로 그 역사,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전의 시대다. 그럼 기록이 뭐가 의미가 있는가? 기록은 그 후대의 사람이 그 기록을 읽음으로써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오늘날에는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또 본인이 부지런하면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무슨 역사이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흔히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공정한 역사의 기록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이미 자기의 주관 위에 서서 그 사건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날에는 얼마든지 똑같은 시대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쪽 각도에서 보고 이렇게 그 역사를 기록했다면 또 다른 사람은 정반대의 시각에서, 그래서 이것이 정말 동일한 시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고민이 될 정도로 굉장히 입체적으로 과거의 역사를 기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대에는 아무나 읽을 수 있는 기록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과거를 읽는 것 자체가 오늘을 바라보는 시각을 열어주고 내일에 대한 일정 부분의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만 배웠는가? 바로 왕도학의 과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왕이 될 사람들, 왕의 아들들 가운데서 왕자들도 무조건 다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때의 왕위를 이을 것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우선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역사였어요. 동시에 우리는 흔히 우리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지도자라 부릅니다. 이 지도자라는 말 속에서는 말 그대로 한자의 어휘 뜻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사람들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게 능수능란하게 하고 또 때로는 고함을 지른다든지 아니면 밥을 사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든지 이런 사람은 리더의 역할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좋은 지도자가 아닌 거죠. 함께 밥 먹다가 망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윽박지름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오히려 위축시켜서 그 공동체를 내면적으로 병들게 할 수도 있고, 정말 지도자가 제대로 된 지도자라면 그 지도자의 가치 있는 가장 덕목은 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인간은 굉장히 이것이 어렵습니다. 누가 그걸 맞출 수 있겠어요? 100% 맞추는 사람은 없고 그나마 그래도 다른 일반인보다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그래도 큰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 단위 공동체, 국가라면 국가, 가정이라면 가정, 교회라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르게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지도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제대로 된 어떤 역할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거나 소위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언제나 오늘 살기 위해서 급급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네. 그냥 남들 밑에 어떤 지배받는 사람, 지도받는 사람, 말단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뭔가 선도하는 역할, 영향력을 미치거나 지도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끊임없이 그냥 어제는 내가 살아버린 과거다, 끝이다, 뭐 이제 변경할 수 있나 이러면 안 되고, 그 과거를 다시 되돌이켜 보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고 뭐가 아쉬웠는가, 이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끊임없이 과거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진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오늘의 삶이 엉망이 되겠죠. 과거의 일에 대한 평가와 진단과 점검을 하면서 동시에 오늘의 삶도 잘 살아야 됨과 동시에 미래의 일들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리더들 가운데 많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1960년 2월 28일에 설립이 되어져서 올해를 지금 60주년 기념해로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죠. 뭐 피부로 느끼는 분들은 확연히 느끼고 계실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성경 필사하셨어요. 쓰는 건 다 완료가 되었죠. 아마 이제 편집하고 제본이 되어져서 언젠가 여러분의 눈앞에 한 권의 성경책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날이 곧 이제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으로부터 해서 올 여름까지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찍혔는가는 모르겠어요. 1년분의 사진을 가지고 혹은 지난 60년의 사진들을 가지고 아마 올 가을 연말이 되어지면 2020년 60주년 기념 달력이 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월이 되면 지금 아주 열심히들 준비하고 계신 줄로 아는데, 예술제라 불러야 되나요? 아직 정식 명칭이 미정입니까? 예술제 맞습니까? 60주년 기념 예술제가 9월 28일에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려지게 될 것이고, 7주간의 전도 운동과 병행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 2월 29일이 되면 토요일인데 60주년 기념 예배, 홈커밍 데이, 이런 행사들이 골격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오늘 오전에 잠깐 언급을 한 것처럼 내년 여름이 되면 장년층들을 위한 아직 보다 디테일한 계획들은 조금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내 주실지 기획팀이 아마 지금 기도하며 고민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늘의 이 60주년이 되는 오늘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60주년의 기념의 일환으로 이 일이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비정관 건축이라는 것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60주년을 기념해서 그렇게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일이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60주년 기념 책자가 지금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 책에서 또 혹은 우리들이 지금 각 파트의 사역들을 병행하면서 우리 교회 주요한 리더들께서는 지난 60년에 대한 어떤 평가, 나름의 진단, 그런 것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저는 우리 교회 온 지 아직 1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과거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이랬던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넌센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교회를 오래도록 섬겨오셨던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에게 저는 오히려 맡겨드림이 마땅하다 여겨지고, 제가 우리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는 현재 일들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과 협의하고 회의하고 의논하는 데에 제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치면서 동시에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꼭 저에게만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한 지도자들이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해야 될 부분이지만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의 말씀 속에서 교회의 하나인 우리 점촌제일교회가 지난 60년간도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해 왔다면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또한 어떤 것을 더 주력하고 주안점을 두며
감당해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시리즈 설교가 될 것 같아요. 1년 번호 오늘 1번입니다. 몇 번까지 먹여지게 될지는 저도 아직 미정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사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60년 넘어 우리가 지금 6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60년을 넘어서 우리는 무엇을 더 주력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 주제로 오늘 충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하필이면 충성인가? 또 해병대 얘기하려는가?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60주년인데 60주년이라 부르는 이유는 1960년에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가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협의회 World Church Council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 여전히 회원으로서의 가입이 되어져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곳에서 탈퇴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소위 우리 점천 시민교회로 대표되어지는 통합측이라고 하는 교단과 우리 점천 제일교회가 속해 있는 합동이라고 하는 교단이 분열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래서 그 총회가 있는 해가 1960년이었기 때문에 그 무렵을 전후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개교회가 한쪽 교단에 소속되는가 하면 우리 교회처럼 시민교회와 제일교회로 분열이 일어나는 일이 그해 한 1년 어간 더 이상의 기간들 동안 전국에서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과 그 이전에 신사참배의 문제로 이미 장로교회에서 분열되어져서 나갔던 소위 고신측이라고 불려지는 교단과 우리가 1차 다시 합동을 했습니다. 합쳐졌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다시 고신측의 일부가 원래대로의 교단으로 환원해서 되돌아갔기 때문에, 그 되돌아간 거야 뭐 좋은 게 아니니까 그건 빼고 고신측과 우리들이 합쳤다, 이래서 우리 교단을 합동이라 부르게 되는 원인이 있다. 한국 교회 사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더 자세한 얘기는 좀 그렇겠고요. 그러면 분명히 시민교회라고 불려지는 교회와 우리 교회는 1960년 이전에는 하나의 교회였던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때는 우리가 하나의 교회였는데 왜 우리는 60년이라고 할까? 도대체 시민교회는 그러면 몇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을까? 그게 못내 참 궁금했었어요. 이게 다 녹화돼서 시민교회 분들도 들을 텐데 올해 5월 29일이죠. 문경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시민교회 예배당에서 2단 대책 세미나를 했습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이신 진용식 목사님이 강사가 되셔서 제가 올해 그 조직을 서기로 섬기고 있게 되어져서 함께 강사 목사님 모시고 식사를 하고 이제 2단 세미나 예배 시간이 되기 전까지 시민교회 당회실에서 강사분과 또 그 교회 담임하시는 문병식 목사님과 임원들이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근데 그 당회실에 보니까 시민교회 요람이 있더라고요. 참 이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병식 목사님께 목사님 이거 참 이쁘네요. 저도 참고하게 좀 하나 주시면 안 됩니까? 뭐 기꺼이 가져가시라 하더라고요. 제게는 목적이 좀 있었죠. 시민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우리의 원뿌리는 언제인가? 그러니까 1927년으로 제가 본 것 같아요. 재미난 것은 우리 옆에 있는 고신측 점천중앙교회도 그 시민교회에서 분립되어진 것으로, 또 점천 성결교회도 그 시민교회에서 분립된 것으로 시민교회 연혁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1960년 당시에는 시민교회와 우리 교회가 분리되어지기 전에 몇 분의 성도님이 계셨는지는 그 요람에서는 확인할 길은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를 설립하게 되신 28분보다는 많으셨겠죠. 그렇겠죠? 상식적으로. 정규선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이신데 1959년 2월경에 시민교회에 부임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임하신 지 채 1년쯤 되었을 때 전국의 교단 자체가 분열이 되어지는 큰 격동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상상으로 그때로 한번 되돌아가 보시겠습니까? 한 교회가 분열을 해도 엄청난 고통 속에 우리 성도들이 노출이 되어집니다.
전국의 모든 교회가 분열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합 측에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합동 측에 서 있을 것인가? 누가 더 정통한가?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정당하고 바른가? 정말 극심한 분열과 대립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마 모르긴 해도 생각을 해볼 때 어쩌면 정규선 목사님께서 그때의 시민교회, 분리되기 전이니까요, 시민교회에 부임하신 것이 한 1, 20년 지나셨다면 어쩌면 우리가 그 예배당을 차고 앉아서 그곳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당시 연세가 정확히 얼마셨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아마도 좀 젊지 않으셨겠어요? 그리고 부임하신 지 채 1년이 되지를 않았으니 그 예배당을 가지고 이곳이 우리의 교회이다. 너희가 WCC를 정히 그렇게 가입하고 싶다면 너희가 나가라. 아마 이렇게는 되지 못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래서 제가 정확지는 않습니다. 저 나름의 상상이고 추측입니다. 28분보다 더 많은 이들은 그곳에 잔류하기를 원했을 것이고 28분의 성도님들과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것도 그냥 저의 추측입니다.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가지고 나셨는지 저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인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해서요? WCC라고 하는 단체, 통합 측을 비롯한 그 단체에 여전히 소속되어져 있는 분들은 저희나 혹은 고신 측의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아주 경기를 합니다. 본인들의 어떤 단점을 저희들이 대놓고 지적하는 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인가 우리나라 부산에서 역시 그 단체의 WCC의 전 세계의 교회 대표자들이 모여서 총회를 했죠. 뭘 했다고요? 총회를 했는데요. WCC잖아요. 월드 처치 카운슬, 세계 교회 협의회. 무엇의 협의회라고요? 교회요, 교회. 그렇다면 그곳에서 예배만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거기서 높여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부산의 총회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어요. 전 세계의 기독교가 아닌 토착 종교들에 대한 전시물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그 WCC에 가입되어 있는 그쪽 계열의 소위 그쪽에서 신학자라고 불려지는 이가 이제 언제 한번 이런 초혼제라는 걸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초혼제를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초혼제라고 이름을 명명한다는 것 자체가 혼을 불러낸다는 거죠. 귀신과 영혼을 불러낸다는 것이고, 사울 왕이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게 될 때에 이제 사무엘은 죽고 또 자기는 제사장을 다 죽여버렸고, 그러니 뭐 선지자 제사장들이 사울 옆에 겁이 나서 오겠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했다는 걸 모두 다 알고 있으니 사울 왕에게 와서 조언을 해줄 생각을 하지를 않죠.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도 하나님이 그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했으니 사울 왕에겐 그 어떤 대답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기가 막혀서 도저히 답답해서 할 길이 없으니까 소위 점치는 여인, 귀신 들린 여인을 찾아가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뭘 원하는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 그래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주는 것과 같이 묘사되어지는 부분이 사무엘하에 나옵니다.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낼 수 있었을까요? 그건 마귀입니다. 절대로 인간의 영혼은 이 세상 가운데 다시 나타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 많이 보셨죠? 여러분의 조상신인지 주위에 억울하게 죽은 신인지 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는 거짓말에 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과 어떤 일을 있었었는지, 또 사울의 마음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마귀는 다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무엘인 척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무엘인 것처럼 사울을 속이고 사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사울이 원하는 바대로 대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영혼이든 무엇의 영혼이든 혼을 불러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 미신들 샤머니즘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사악한 인간들의 주장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초혼제라는 용어 자체가 비성경적이며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웃기잖아요. 교회 대표자들의 교회 협의회인데 그곳에서 초혼제를 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성령 하나님과 각종 혼령들을 동일선상에서 취급합니다. 이름은 초혼제라고 불려놓고 소위 바치는 기도문이 WCC 쪽의 홈페이지에도 지금도 그때 당시에 제가 그냥 학교를 밝히죠. 이화여대의 무용과 교수였는가 그랬을 거예요. 그가 초혼제를 하면서 그가 했던 그 기도문들이 그대로 여전히 게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뭐 대충 내용이 이래요. 뭐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대단히 좋아 보이잖아요. 뭐 3.1 운동 때 억울하게 죽은 영령들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5.18 광주에서 죽은 영령들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뭐 이런 식의 것입니다. 기독교입니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진식으로서는 이런 것은 기독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겨지게 된 것이 우리 합동교단이고 우리 점천제일교회인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잃고서라도 어쩌면 당시 우리 정규선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합동, 소위 지금 이 합동이라고 하는 교단을 이루는 목사님들은 굉장한 두려움에 있었을 거예요. 지역에 따라 판세들은 달랐습니다. 어떤 지역은 합동 쪽에 WCC를 반대하는 쪽에 교회가 많이 있는 지역이 있었고 어떤 쪽은 그것에 찬성하고 잔류하기를 원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경북 북부 지역은 WCC에 잔류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언제나 소수파들은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죠. 그러니까 예배당도 두고 겨우 28분의 성도와 그리고 말을 잘못하면 만약 WCC에 반대하는 것이 주류에 의해서 그것이 신학적으로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리면 목사에서 면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회개하고 참여할 일이지만 우리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역사의 가치입니다. 우리 주류 기독교는 소위 고신칙이라고 불려지는 그들,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이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목사직을 면직했던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1938년에서 45년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죠. 그 역사를 그대로 알고 있는 우리 합동교단을 세우셨던 선배 목사님들은 아마도 동일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본인이 소수파라고 여겨질 때 WCC는 이것은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교회의 협의체가 아니다. 이것은 절대로 찬성하거나 몸담을 수 없다라는 그 고민을 하게 될 때에 이것에 반대하면 내 목사직을 면직을 당할 수도 있다. 28분의 성도들도 흩어진다면 나는 목회지도 잃게 될 것이고 목사의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없다는 두려움의 생각이 얼마든지 고 정규선 목사님과 많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수 있었다는 상상을 제가 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출발이 충성이었던 거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충성. 예배당을 다 내주어서라도 그곳에서 얼마든지 무언가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견지하겠다. 그들이 좀 불쾌하게 여겨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었고 우리의 선조들이 60년 전에 주장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 또한 여전히 WCC가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한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극히 일부를 말씀드렸는데 그들을 하나님만 섬기는 이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시민교회를 비롯한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통합측 소속되어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 이들이라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북한을 막 오가곤했던 문익환 목사와 같은 분들. 그들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모세글이라고 표현했던 그 모세오경을 제2문서, 2문서, D문서, P문서라고 하는 가상의 문서들이 있어서 그 문서들을 요시아의 신하들이 짜집게 해서 모세오경을 만들어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성경을 어떻게 믿죠? 인간이 짜집기 해서 편찬하고 만들어낸 성경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주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따를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진리의 잣대, 정경, 캐논, 잣대라고 부르죠. 어떻게 우리의 삶의 지표와 잣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장 측 사람들은 그렇다고 얘기해요. 성경에 기적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동정녀에게 탄생할 일, 그럴 일은 있을 수 없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냥 그렇다고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건 무슨, 죄송합니다. 설교 석상에서 강단에서 할 소리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실제로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그는 여인의 후손이 아니요 인간이며, 인간이라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자기의 죄도 해결하지 못할 그런 인간에 불과할 텐데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지 않았다면 구약에 수십 번 나오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우리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는 그 성경 진술의 모든 것이 거짓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면서 그래도 기독교를 믿자, 성경을 믿자는, 이게 무슨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 총신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의 목회자를 배출하는 그 신학교 총신의 주요한 신학 사상을 가르쳐줬던 메이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자유주의와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자유주의, 기장은 기독교가 아니란 얘기예요. 기독교 안에 자유주의가 있다가 아니라 자유주의와 기독교, 마치 불교와 기독교, 이슬람교와 기독교인 것처럼 자유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이들은 껍데기는 기독교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기장 측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한신대학교에 그 속해 있는 교회들 안에도 여러분 굉장히 우리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제 통합 측은 전부 다 막인 이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교단을 세우며 우리 교회를 세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우리의 가진 건 모든 것을 다 잃고서라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다는 충성심이 WCC의 때에 합동이라고 하는 교단이 생겨지게 되는 배경이었고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생겨지게 된 배경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특징이 있을 수 있겠죠. 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이 교회는 충성하는 교회, 이 교회는 뭐 믿음이 있는 교회, 이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 다 좋아요. 충성도 좋고 선교도 좋고 헌신도 좋고 믿음도 좋고 사랑도 좋은데 저는 그 수많은 덕목들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과거를 진단해보고 미래에 우리의 나아가야 될 바를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점천제일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충성스러운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 교회를 세운 우리 신앙의 선조들, 우리의 선진들의 그 본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가진 것 모두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만 충성을 하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해서 아멘할 마음이 열리질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위스에 가면 루체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대요. 한번 메모해 보세요. 거기에 가면 빈사의 사자상이라고 하는 조각이 있답니다. 빈사, 거의 지금 죽을 직전이라는 거죠. 사자상이 있는데 이 사자상을 자세히 보면 심장에 창이 꿰뚫려 있어요. 그래서 창이 부러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방패가 하나 놓여져 있는데 그 방패에는 백합꽃이 새겨져 있습니다. 프랑스 왕실을 상징하는 꽃이 백합이에요. 부르봉 왕조라고 흔히 불리죠. 프랑스 대혁명 때문에 목숨을 잃은 루이 16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760명의 스위스 용병이 있었는데 이미 대세는 기울었죠. 프랑스 전체가 혁명의 불길에 휩싸여서 왕을 죽이자 그 단두대 길로틴에서 혁명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용병 아닙니까? 프랑스인도 아니고 스위스인, 돈에 고용된 용병이니 이미 월급은 다 지급했고 밀린 월급 받을 일은 없지 않느냐.
이미 대세는 기울었으니 너희가 나를 지킬 이유도 없고 지킨다 한들 내가 보상해 줄 수도 없으니 어서 탈출해서 너희들의 고국으로 되돌아가라. 스위스 용병들이 우리는 단 한 명도 갈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거기서 전멸할 때까지 루이 16세를 호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스위스인들이 만든 조각상, 그 사자는 바로 스위스 용병들을 말하는 것이고 심장이 창에 뚫려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합 문양이 새겨져 있는 방패, 이미 멸망되어지고 기울어져가는 프랑스의 왕을 지키기 위해 썼던 그들의 충성,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조각상이 빈사의 사자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충성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위스 용병들의 명성은 여기에서부터 출발된 게 아닙니다. 이미 이때로부터 수백 년 전부터 스위스 용병들은 반드시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를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끝까지 지켜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루이 16세가 죽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한 200년에도 더 전에, 그때는 교황을 호위하는 일도 이들이 맡고 있었는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교황을 쳐들어왔을 때 로마를 수비하는 경비들은 스위스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차출되고 고용된 수많은 용병들이 있었다 해요. 그 모든 용병들이 전세가 기울었음을 보고 자기 목숨 구하려고 도망갔을 때, 그때도 여전히 마찬가지 스위스 용병들은 끝까지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서 교황의 안위를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교황이었던 클레멘스 7세가 이후에 교황에 대한 호의는 무조건 스위스 용병대로 해라. 그래서 지금도 스위스 출신의 용병들이 교황청의 교황을 근위하는 이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황 잘못이죠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스위스 용병들을 통해서, 스위스의 그 근위대 이 용병들을 통해서 진정한 충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1960년에 우리 선조들이 충성했고 스위스인들이 충성했다고 우리가 충성해야 될까요?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우리 좀 빠르게 성경 여러 곳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부터 신약으로 흐름으로 갈게요.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이 찾기 어렵지 않을 테니까 앞쪽에서부터 한 대여섯 구절 한번 찾으면서 성경은 충성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고 있는가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민수기 12장 7절입니다. 오늘 내용들은 좀 메모하셨다가 충성이라고 하는 테마, 이 주제를 성경이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기 12장 7절입니다. 민수기 12장 7절 찾으신 분 아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뭐라 얘기하십니까?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개개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가 광야 40년 동안 행했던 일을 보면 알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요나 선지자도 죽겠습니다,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이랬잖아요. 모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게 몇 번입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불평한 적이 없죠. 그렇게 40년 고생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쪽까지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자신의 모든 것 다 바쳐서 오직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이건 모세 너의 백성이라까지 진노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는 하나님의 종의 위치로서 그 백성들을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간 모세, 충성의 표본되는 인물이죠. 여호수아 14장으로 가볼까요?
설명 안 한다 그래놓고 설명했네요. 그죠? 조금 더 많은 설명해야 되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써머리한 겁니다. 14장 8절과 9절, 여호수아 14장 8절과 9절입니다. 민수기에서부터 이제 계속 뒤로 갈 거예요. 14장 8절 9절 찾으신 분 아멘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스스로 자기가 충성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갈렙. 여호수아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니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 하셨던 헤브론을 주십시오. 헤브론 아무도 정복 못하겠다고 손 절레절레 흔드는 곳입니다. 40년 전에 내가 충성했으니까 보상해달라는 게 아니라 85세 된 이 어르신이 지금도 충성하겠다고 헤브론 정벌하겠다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보상을 바라고 있는 게 아니라 더 충성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목이죠. 충성스러운 인물의 표본입니다. 느헤미야 9장 8절로 가볼까요? 계속 신약 쪽으로 뒤로 가시면 됩니다. 열왕기 역대기 지나서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 9장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9페이지 느헤미야 9장 8절 7절과 8절 읽어야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8절 찾으신 분 아멘요? 읽어주세요. 시작. 예, 거기까지요. 누구 얘기입니까? 아브라함 얘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충성됐다. 뭐 하기까지요? 자기 자식을 기꺼이 죽이겠다 하잖아요. 그죠? 성경의 창세기에서는 것을 믿음이라. 이제 내가 너의 행위를 보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얘기했는데, 느헤미야 시대에 지금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논평하기를 뭐라 그래요?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됐었다.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죠. 시편 101편 6절입니다. 시편 101편은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다윗이, 왕인 다윗이 내가 이런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찾고 있다라는 1차적인 의미이지만, 이것은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찾고 있다는 이중의 의미가 됩니다. 시편 101편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눈이 누구를 찾아요?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 25장 가보죠. 잠언 25장 13절은 제가 재직회에서 종종 설교하는 읽고 그저 짧게 말씀 나누는 구절인데요. 잠언 2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예요? 충성된 사자. 충성된 일꾼들은 하나님 앞에 마치 얼음 냉수와 같다. 오늘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셨어요? 시원하던가요? 네, 그런 얼음 냉수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충성된 사자를 찾으시죠. 다니엘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 6장 4절의 말씀, 구약성경 1243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다니엘 6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페르시아 바사의 사람들 120명의 방백들, 3명 중에 다니엘을 제외한 2명의 총리들, 뭐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을 중용하는가?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릇됨이 있어요, 없어요? 허물도 없고 틈도 없고 그릇됨도 없는데 왜 그런가? 다니엘이 충성돼서 그렇다. 충성은 이와 같은 열매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은 재림에서 도적같이 우리 가운데 오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을 찾느냐를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어떤 이들을 찾는가? 마태복음 24장 45절 읽어주세요. 시작. 46절에 뭐라 그래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들 가운데서 충성된 자들을 찾으실 겁니다. 25장 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25장은 소위 그 달란트 비유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데요. 21절과 23절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남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똑같죠. 21절만 읽어도 되겠어요. 나중에 23절도 밑줄 찾아서 꺼보시고요. 25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긴 이들에게 주인의 평가가 뭡니까? 충성된 종아, 네가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들이 충성되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찾지 않고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9가지 중에 뭐가 나올까요? 충성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건너뛰고요. 계시록으로 가보죠. 마지막. 이제 계시록 나왔으니까 다 찾았죠? 계시록 1장 5절 찾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서 조금 제가 생략하고 마지막 계시록 2구절만 찾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5절의 첫 구절에 나오는 충성된 증인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4절과 5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고요. 또 12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묘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13절에는 인자 같으니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 7 촛대를 가지고 계시니 이런 묘사들이 나타나는데 5절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충성된 증인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뭐 하셨어요? 충성하셨어요. 충성을 받으셔야 될 대상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충성을 동일하게 성부 하나님과 함께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충성을 받으셔야 될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덕목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2장 10절이요. 서머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죠.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충성된 자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받을 일들은 충성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충성된 이가 되셨고 또 모세도 다니엘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충성됐었는 줄 믿습니다. 60년 전에 우리 점천제일교회를 세우신 우리 선조들도 우리의 선진들도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이 교회를 세웠는 줄 믿습니다. 이 60주년을 기념하며 우리도 우리의 남은 생애, 우리의 세대들이 볼 때에 60주년을 기념했던 2020년 즈음의 점천제일교회 성도들, 우리의 선진들, 그들은 여전히 충성됐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